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고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 좀 살펴보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끌리게 돼요. 넓은 문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만은, 자연스럽게 들어가지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내적인 끌림, 새로운 끌림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 끌림은 넓은 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내는 것이냐. 첫째로 사람을 제도나 전통보다 우선시하고 중요시하게 되는 내적인 끌림이 생기는 거예요. 전통과 제도가 어떠하든지 한 사람이 더 소중해가지고 때로는 전통과 제도를 때로는 무시하고 한 영혼을 지키거나 그들의 곁에 함께 서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 다른 사람을 우러러보는 자리, 상석에 앉기를 즐겨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끌림이 발생한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감추고 다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석에 자리하게 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고 자꾸 그쪽에 끌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나누는 삶에 끌리게 되는데, 나누는 것도 그냥 우리가 나눠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또 나눠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은 좀 하급이고요. 상급, 저 하늘의 높은 수준의 나눔의 삶은 나누어 줘봐야 아무런 보상과 보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나누는 것 모두가 고스란히 하늘 상급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종류의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 끌려가셨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지속적으로 주시게 되겠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더 열심 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이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들을 소개하는데, 사실은 비유 한 가지가 더 소개가 되는,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좀 잘라보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일련된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목을 붙여보자면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 보통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비유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보통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비유의 더 정확한 표현은 잃어버린 아들을 혹은 탕자를 찾은 한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개의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비유가 이 세 가지 비유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수고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우리 혹시 제 모니터 볼륨 조금만 더 키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굉장히 좀 신선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 이 세 개의 비유의 공통점을 찾아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5장 4절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은 언제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하는 겁니까?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만큼 기도해야 합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비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느냐? 찾아내기까지 하나님은 찾아다니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여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언제까지 동전을 찾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돌아온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그 선한 아버지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언제까지 이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거기 나가 계신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잃어버린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을 찾아내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데 성경의 아버지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선한 아버지의 비유,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아버지는 참 좋은 분들이신데 하늘의 아버지에 비하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아버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선한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최대호라는 시인이 이런 나를이라는 시를 적은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애인에게 거짓말을 하면 싫어한다.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친구에게 돈을 꾸고 안 갚으면 싫어한다. 그렇지 않은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교수님은 성적이 낮은 학생을 싫어한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가 누구입니까? 거짓말하고 또 돈 떼먹고 학교 성적도 형편없는 이런 나를 부모님은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이지만은 혹은 부모님을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계시지만은 부모님은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포기합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왜 용서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어떤 특정한 감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의지적인 결단 아니겠어요? 또 용서하기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엔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요.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는지가 용서하는 횟수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번에 설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 혹은 여러분 자녀분들이 여러분 댁에 고향을 찾아온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아들과 며느리가 똑같이 잘못을 해도 용서를 받는 횟수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은 무한정 용서, 며느리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의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그것을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를 잊을 수 없노라. 그래서 잊지 않겠노라 하고 말이에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수술 당일이 되면은 이제 막 당일이 됐는데 제 미래가 그냥 깜깜하더라고요. 대학에 이제 막 들어가자마자 있었던 일인데, 팔뚝에 링거 주사를 꽂고 이제 수술 침대에 눕혀져서 이제 수술실로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제 손 잡고 수술실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거기까지밖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원해도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수술실 문 너머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더는 함께 해주실 수가 없는 선이 있더라고요. 그 선 넘어서부터는 저 혼자였습니다. 긴 통로를 이동해서 마침내 제가 수술하게 될 그 수술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수술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춥더라고요. 오돌오돌. 게다가 아무도 곁에 없잖아요.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수술실 천정을 바라보는 일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집도하실 교수님이 수술실 안으로 들어오셨고요. 이제 막 마취를 하려고 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려오더니 수술실을 가득 메운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가 혹시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그 노래가 바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찬송가 412장이 수술실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장소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제가 그날 아침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장소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찬송가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어린 나이긴 하지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 평화가 내 영혼을 덮으면 나는 안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되었어요. 내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제가 잘 회복되었을까요? 마취가 되어서 스르르 눈을 감게 되었고, 그 뒤의 일은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 3가지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지식이고 진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제 하나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괜히 우리가 신앙의 그림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막 무섭게 막 화가 나셨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하면은 아마 막 나를 지켜보고 있고, 막 나 잘하나 못하나 막 쫓아다니고 있고, 화가 나 있고, 막 때리려고 하고, 막 이런 그림 그릴걸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와, 웃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림 그리라고 하면 막 인상 쓰고 화가 난 하나님 그릴 줄 아시지? 여러분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하나님을 잘 그리게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모두 낯짝이 있다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나 어쩌다나, 우리가 해온,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가득하잖아요. 여전히 구약 시대에 속해 갖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못하면 막 채찍 들고 달려들어서 막 나를 때리실 것 같은 무서운, 화내시는 하나님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오늘 이 비유가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수정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그렇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하게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믿어지세요? 답변해 보세요. 안 믿어지시면은 답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요. 세 가지 비유 모두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찾아낸 자의 기쁨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기뻐하느냐.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 보세요. 또 찾아낸 즉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 그 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골탕을 먹였습니까? 이 목자를, 이 양이 99마리 100마리 무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편했어요. 그런데 이 목자 얼마나 고생시켰습니까? 집 나가가지고 그걸 찾기까지 찾아내가지고는 이 목자가 양을 두들겨 패면서 뒤에서 목줄로 잡아 당기는 그림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게 해도 되는데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 메고 즐거워해가지고, 여러분 그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 초대에다가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찾아낸 자의 기쁨이고, 이 비유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안 믿으면 세 번이나 그거를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너희를 기뻐한다. 자, 누가복음 15장 32절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하나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여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기쁨은 확산되고 전염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함께 머물고 있었던 큰 아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전염되고 확산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신앙생활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쁘세요? 여러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대로 건강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이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거는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 같지 않아서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힘든 것 같은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그런 종류의 기쁨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렸느냐? 많은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여러분이 오늘 기뻐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서는 지금 잔치하고 있지 못한 것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분석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기쁨에 전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제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명문대 들어가는 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뭐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좋기도 하시고 기뻐도 하시겠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에 전념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기쁨이 경험되고 있지 못한 채로 오늘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기쁨에 우리가 전념되어 우리도 기뻐할 수 있기 위하여, 그 기쁨의 충만함을 위하여 성도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교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내 좋자고, 나 기쁘자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염되어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음력으로의 한 해를 시작하게 될 때 기쁨이 상실된 채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다시금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셔요. 거기에 기쁨의 샘물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일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자, 우리 음악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유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 기쁨 확 우리에게 전염되기를 기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에 전염되는 삶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전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수줍지만 또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그 마음 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울러 성일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